되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가 이 새벽에 잠들어 있거나 또 이제 하루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듣고 또 그대로 행하려 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허락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기쁨으로 지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박국 말씀 2장 두 번째 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하박국은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기울어져가는 그 남유다의 선지자 하박국이 쓴 선지서입니다. 하박국서는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보게 되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인간의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악에 대하여서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의 생각, 하박국의 선지자의 뜻과 너무나도 달랐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이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제국의 군대를 징계의 도구로 삼아서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유다 백성이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인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또 악한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간 따지듯이 그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절에서 하박국은 자신이 파수하는 성루에 서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기다리면서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루라는 것은 적의 침투를 파악하기 위하여서 그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입니다. 보통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적의 공격에 대항이라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약간은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파수하는 자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그 파수꾼은 성의 안전을 자기가 맡아야 하는 것이고 또 파수꾼은 적이 침입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확인하면서 만약에 적이 침입했을 때 초동 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또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조금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입장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아도 파수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모습, 또 그 역할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30편 6절에서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영혼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과 같이 파수꾼이 그 아침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 그 임무가 다 끝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듯이 우리도 그 아침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입하여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기쁜 삶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2절에서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하나님께 여쭌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판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새기라고 하십니다. 이는 너 자신만 하박국만 알지 말고 유다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님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고 또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기 원하셨고 또 그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셔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판에 새겨 모든 이들이 보고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허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겠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인간의 때,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또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뼛속까지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이 불의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악인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또 그들이 세상에서 강자처럼 보이고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진짜 법과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현실을 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9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이 4절의 후반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만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또 악인이 더 잘 되고 의인이 핍박당하는 것 같아서 과연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가 맞으신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생각한 의인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의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박국의 그런 생각들을 1장에서 쭉 봐서 알 수 있듯이 그 생각이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또 하박국의 때도 같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또 강자가 아니라 재물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었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4절 후반부에 함께 보았던 이 고백,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이 고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또 여기 모인 성도님들 각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그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워낙에는 교만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악인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지금은 떵떵거리며 살고 힘있어 보이고 강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히 의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서부터는 그 바벨론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들을 모으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하박국과 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시고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르거나 또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다 보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셨다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은 또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악하고 부패한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그 바벨론의 악행, 그들의 죄를 용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 죄악에 대하여서, 악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욥기에 하나님과 변론한 후에 결국 최후에 욥이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했습니다. 또 그분의 뜻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선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뜻에 우리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탈취한 것이 자기 것인 줄 알면서 지금 부와 또 힘과 군사력과 여러 가지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많은 자들을 피 흘리게 만든 탐욕과 죄악에 찌든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바벨론은 자신들이 가장 최고며 강력한 줄 알고 또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줄 알면서 그 자신들에게 오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 더 높은 성, 더 강력한 군사력을 쌓아가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데 깃들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6절과 같이 훗날에 그 속담 가운데 강해 보였는데 그 강한 것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참히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의미의 속담들로 조롱하듯이 풍자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조는 많은 민족의 피를 흘리고 멸하고 억누르고 괴롭히면서 또 나라 안에서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탐욕이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바벨론의 담과 집을 짓기 위하여서 동원된 노예들 또 그것을 짓고 만들기 위하여서 빼앗았던 다른 사람들의 재산 또 패전한 여러 민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 이 원통한 외침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들린 바 되었고 하나님은 그 피맺힌 부르짖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보다 판단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며 모든 시간과 공간, 민족 또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며 선과 악에 대하여서도 가장 올바르게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피할 바위와 또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며 하나님을 속단할 때도 있고 1절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어디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금은 부정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들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모습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 또 제 생각과 제가 생각한 때와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히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그 파수꾼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눈앞에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헤아리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사용케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인내와 또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하여서
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406장 찬송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고 그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